오늘은 창세기 개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39,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다 생각됩니다. 인간의 언어로 적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드러나는 중요한 주제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창세기 이런 책 제목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성경책 자체가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책을 불렀느냐? 첫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에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만 창조하고 땅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줄임말인 엘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자주 쓰이게 되죠. 그래서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그런 이름도 있고요. 저희 조카가 있는데 저희 누님의 이제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이들 이름에 다 엘을 넣어서 이렇게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엘이, 유엘이, 요렇게. 요즘에는 이런 이름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행위를 특별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진흙으로 뭘 만들어 보셨나요? 옛날에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미술 시간이 있으면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진흙 같은 것을 갖고 가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사서 합니다만 시골에서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어디 가면 진흙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진흙을 파서 학교에 갖고 가면, 이렇게 아주 질 좋은 진흙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뭉쳐져서 사람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릇 모양도 이렇게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만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만든다,
창조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특별히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제는 성경 전체에 계속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운데쯤 있는 가장 중요한 예언자인 이사야 6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에 하늘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창조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의 이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습니다만 헬라 말로는 카이네 크티시스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아이디어를 이사야 65장 금방 읽은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때가 옵니다. 언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새 창조, 우리 말로는 새 피조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이사야 65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처참히 나라가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굴비 엮이듯이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됐죠. 그러 나라가 패망했지만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마음에 남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중에 하나인 2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결국 이
땅의 가장 마지막 시간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먼저 시작 부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흙에서 왔고,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는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2학년 3학년 그보다 좀 어릴 때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외할머니 참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외할머니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외할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 이제 매장을 하니까 산에 한참 올라가서 이렇게 햇빛이 드는 그곳에 이렇게 할머니를 이제 관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때 이제 하관 예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관 예배를 하면서 그 창세기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제가 어릴 때 딱 그 말씀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하관 예식을 이렇게 하시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이제 흙으로 만든 무덤 그 안에 들어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living creature, 영어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 이런 걸 강조하나 그렇게 말하는데, 살아있는,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생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기하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를 살리게 하라라고 선포한 예언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 마른 뼈가 가득 찬,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 찬 그 뼈밖에 없는 죽음의 골짜기에 그가 가게 됐습니다. 성령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보러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를 살려내라. 여러분, 참 위대한 그런 예언의 역사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창세기를 우리 내일부터 읽으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하시고 창조의 일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말씀하고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고 우리에게도 큰 희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서 있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선언했더니 그 생기가 사방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불어와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2장 9절에 가면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많은 생물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는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뭐였습니까? 생명나무. 또 다른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 생명나무라는 표현은 성경 66권 가운데 딱 3권에서만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 사용되는 곳은 잠언입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 3장 8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잠언에 지혜자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도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생명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 자체가 생명나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지혜가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가운데가 시편이 있고 시편, 잠언, 그때쯤 이제 생명나무가 한 번 더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참 신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제일 앞에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잠언의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그것도 제일 마지막인 22장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가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의 강물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강수가 되고,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 생명의 강 좌우에 생명수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창세기에서, 잠언에서, 또한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그래서 성경은 뭘 증언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중에 하나인 19장 1절,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구약 성경을 읽게 될 것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중요한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구원 사건 뭐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입니다.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구원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큰 구원의 사건이 또 구약 성경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출바벨론입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이라는 단어 쓰고 출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바벨론의 역사는 두 번째 일어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했던 바벨론에서 나오게 된 사건은 두 번째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큰 두 개의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의 사건, 출바벨론의 사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또 다른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구원의 완성이신 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뭐가 오게 됩니까? 노아 홍수가 와서 정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이 쓸려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서 큰 두 개의 구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도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상징하는 곳이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붉은 짐승을 탄 악한 여성을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후의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바벨론 심판을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심판합니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제일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요,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순간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후회와 아쉬움의 시간이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의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창조와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이야기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은 아담이 이제 범죄해서 인류가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인간이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고요, 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후손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11장은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벨탑, 바벨론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뒷부분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 이삭은 21장부터 35장, 야곱은 35장부터 49장, 요셉은 30장부터 50장.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 4대 이른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고, 그래서 인류 전체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처음 범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노아인데요, 노아는 방주를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롭게 선택하시고 새롭게 만드신 분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이지요. 그러나 아담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정만 살려주십니다. 그 가정이 누구입니까? 노아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노아는 아담 이후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딱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제2의 아담의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생겨난 인류의 조상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쭉 퍼지게 됩니다만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래 진행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게 되는데, 누구를 선택하심으로 시작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첫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세 사람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이고 그렇게 눈에 특히 띈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람과 야곱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조상,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요셉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1000년 훨씬 더 지나서 오시게 될 예수님의 모델 혹은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굴 이야기하냐면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5장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아담과 그리스도 유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형론, 비슷하다는 거, 비슷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은 첫 사람이 됐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됩니다. 첫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됩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로마서 5장에 아담과 그리스도는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디서 나게 됩니까? 부잣집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게 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게 됩니까? 감옥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이 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형을 비롯한, 형의 가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고난받게 되고 감옥에까지 낮아지게 되지만 결국 높은 총리 대신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책으로 창세기는 성경의 많은 중요한 주제들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려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참 짧은 구절이지만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인간의 뭐가 있습니까? 응답, 인간의 순종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순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떠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익숙한 것들과 이별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과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 그것과 이별해야 된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출애굽도 그런 것입니다. 익숙하게 살았던 애굽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살았던 자기의 고향과 친척들이 있는 곳,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너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장 제일 뒤에 뭐라 말합니까?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카입니다. 바라카. 어제 사실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입니다만 미국에 이제 대통령 이번에 나온 두 사람이 이제 또 TV 토론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 대통령은 흑인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이름이 뭐였냐면 바락 오바마에서 바락 오바마. 바락 어떤 말일까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바라크, 축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고 엄마는 캔사스 남부 출신의 백인이었는데 두 분은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 바락이라는 이름을 이제 준 건데요. 여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 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도 조금 할 때 시골에 깜깜하잖아요. 그때는 뭐 그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찾아요, 여러분? 손을 더듬더듬해서 성냥갑을 찾죠. 그래서 성냥갑에 뭘 꺼내요? 쬐끄만한 성냥 하나를 끄집어내서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맨들맨들한 데가 있고 좀 토들토들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약이 묻어 있는 데를 탁 그으면 그 조그만한 성냥개비에 불이 붙는데도 방이 환해진다는. 저는 참 어릴 때 그게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두운 곳에 켜지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저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그것이 복이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벌써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신약 성경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데 벌써 그게 어디서 등장하느냐? 벌써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등장합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나이 이제 100살 가까이 돼가고 자기 아내도, 여러분 요즘에도 100살 돼서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 예지 집사님 딸이 42에 결혼하셔서 아기를 낳으셨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사라는 90세가 가까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잘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야, 너 좀 밖으로 좀 나와라. 그래서 텐트에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라. 여러분 저는 아내랑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게 있는데 밤에 밖에 걷는 거예요. 그러면 뭘 쳐다볼까요? 북두칠성을 꼭 찾습니다. 북두칠성. 어떤 데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주 희미하지만 북두칠성이 보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알려줘요. 저기 이렇게 북두칠성이에요. 이렇게 옆에 보면 카시오페아가 이렇게 W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 하늘에 북두칠성이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 뭐가 보이느냐? 예, 별이 보입니다. 새 봐라. 그러니까 다 셀 수가 없죠. 뭐 그때는 오염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별이 많았겠습니까?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데 그것이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창세기 1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주일날 저녁에 가면 그 사찰 집사님 계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방 열쇠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 늘 그랬어요. 야, 수많은 사람들이 금방 갖다 주겠다고 해서 열쇠 빌려주면 안 갖다 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찾는데 힘든지 모른다. 그러면서 꼭 그분이 그랬었어요.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다르다. 뭐냐면 꼭 가져와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열쇠를 빌려가서 그 1층 옆에 있는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방 문을 열고 이렇게 열쇠를 갖다 드리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사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지금 그 집사님 이제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다음 마음이 달라진다. 뭐라는 겁니까?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2번 마음이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나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먹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한번 또 창세기를 읽으며 주의 말씀을 구약부터 또 묵상할 텐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도 복의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